말라기 4장 2절 말씀,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시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이 말씀을 여러분은 많이 들어왔을 겁니다. 말라기 4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이 한 단락인데, 말라기 4장 1절 말씀과 3절 말씀을 보면 말라기 4장 2절 말씀의 앞뒤로 보면은 무슨 내용이 있냐면 이렇게 심판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죠? 양쪽 다 심판하는 내용이 있고, 그 다음에 말라기 4장 2절에만 이제 치료하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양쪽 다 심판하고 그리고 치료한다. 그러니까 어때 치료는 어떻게 하는가 봤더니 이 앞뒤, 그러니까 1절과 3절하고 달리 하나님을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 그리고 그런 사람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오른다, 이제 이런 이야기가 있거든요.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뭐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앞뒤로 내용하고는 좀 다른 내용이죠. 치료하는 내용이 있으니까. 근데 여기서 특징을 보면은 치료하는구나 라는 그런 거를 우리가 집중할 수 있는데, 그 집중력을 좀 흐트러서 치료하는 쪽에 집중력을 갖지 말고 어느 쪽에다 우리가 집중력을 가져야 되겠습니까? 말라기 4장 2절에 뭐에 집중력을 가져야, 치료하는 데 집중력을 갖는 게 아니라 뭐에 집중력을 가져야 되겠어요? 치료하는 데 집중을 한 거니까 광선에 집중을, 광선이나 치료하는 거나 뭐 같은 얘기인데, 치료하는 데 또는 광선 이런 데 집중력을 갖지 말고 어디다 집중력을 가져야 되겠어요? 예, 여호와의 이름을 경외하는 쪽에다 집중력을 가져야 되겠죠. 치료하는 쪽이라 막 집중을 가진다 할더라도 치료되는 건 아니에요. 뭐 치료하리라, 뭐 공의로운 해가 떠오르리라, 뭐 빛이 뭐 나리라, 뭐 이렇게 아무리 해도 그래도 그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거기에 집중하는 사람들은 거기에 이제 집중한다고 해서 그런 일이 이루어지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계속 기도한다고 해서 그런 치료가 일어나는 것은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뭐에 우리가 집중력을 가져야 된다고요? 여호와의 이름을 경외하는, 거기에 집중력을 가지면 치료는 그냥 이루어지는 거죠. 치료는 그냥 결과적으로 나오는 거죠. 예를 들어서 하나님, 우리 영혼의 구원을 주십시오 라고 막 집중력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고 생각해보세요. 하나님, 나 영혼의 구원을 받고 싶습니다. 천국 가고 싶습니다. 영혼의 구원을 받고 싶어요. 그러면 하나님 우리에게 단번에 뭐라고 하겠습니까?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나와 있는 말씀이거든요. 믿음을 가져야 돼, 그렇게 말씀할 겁니다. 영혼의 구원에 집중하지 말고 믿음을 가져야 돼. 믿음을 가지면 그 결과물이, 그 완성이 뭐냐면 영혼의 구원이니까. 그러니까 영혼의 구원 달라고 할 필요가 없어요. 믿음을 가지면 영혼의 구원은 온다는 거죠. 따라온다는 거지. 그러니까 천국 가고 싶어요 이렇게 할 필요도 없어요. 여러분, 거기에 집중력 할 필요 없습니다. 뭐 천국 가고 싶다, 뭐 하나님 나라 가고 싶다, 뭐 얼마나 좋을까, 뭐 영혼의 구원을 받으면 얼마나, 이런 거 집중 갈 필요 없습니다. 뭐에 집중을 해야 되냐면 믿음에 집중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믿음이 생길까? 어떻게 하면 내가 믿고 있을까? 내가 믿음이라는 게 뭘까? 믿음은 꾸준한 거라는데 한 번 내가 예수를 믿었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꾸준한 그 3일 길을 가는 그 믿음을 내가 가지고 있어야지 하는, 거기에 집중력을 가지면 영혼의 구원은 따라오는 거고요. 예, 천국 가는 거 다 따라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천국에 그냥 가는 거죠. 뭐만 가지면? 믿음만 가지면. 그러니까 믿음이 중요한 거지 천국 가는 영혼의 구원이 중요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영혼의 구원은 따라오는 거예요. 당연히 받는 거란 말이에요. 그건 결과물이니까. 믿음이라는 결과물이라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도 말라기 4장 2절에 치료하는 광선이 뭐예요? 결과물이죠. 이건 결과물이에요. 그럼 어떤 사람에게 이걸 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 그러니까 우리는 뭐에 집중을 하자면 하나님의 이름을 존중히 하면 되겠죠. 그럼 하나님의 이름이 뭐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예, 사무엘하 6장 2절의 말씀에 보면, 사무엘하 6장 2절의 말씀에 보면 법궤, 언약궤라고 하는 그 법궤가
여호와의 이름이라 그렇게 말해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이게 법궤입니다. 그러니까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존중히 여긴다는 말은 이제 뭘 존중히 여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궤를 존중히 여긴다. 그러니까 법궤가 또 뭐예요? 법궤가 하나님의 말씀, 십계명이 그 안에 들어있는 율법의 말씀이 들어있는 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말씀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그러니까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름, 새 이름이라고 하는 건 어떤 이름이에요? 요한계시록 보면 새 이름 주겠다 그러거든요. 그럼 새 이름은 뭐예요? 새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새 말씀이 뭐예요? 뭐예요? 그러면 이제 뭐지? 이런다고. 누구예요? 금방 나오죠. 누구예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새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새 이름을 주겠다는 말은 예수라는 이름, 예수님을 주겠다는 얘기고, 그가 새 말씀이라고 하는 겁니다. 신약, 그러니까 새로운 언약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옛날 언약을 구약이라 그러고 새로운 언약을 신약이라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로운 이름, 옛날 이름과 새로운 이름이 있다면 옛날 이름은 옛날 말씀을 얘기하는 거고 새 이름이라고 하는 건 새로운 말씀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럼 새로운 말씀은 새로운 이름을 가지신 예수님을 얘기하는 것이다.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러면 이제 이름이 뭔지 알겠죠? 그러니까 내 이름을 존중히 여긴다. 그럼 지금은 뭐예요? 지금은 예수님의 이름을 말하는 거죠. 그럼 예수님의 이름은 뭐예요? 새로운 언약을 말하는 거고 우리에게 복음을 의미하는 거죠. 그러니까 새 이름이라고 하는 예수님, 그 이름을 쉔, 여기 지금 말라기 4장 2절에는 쉔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쉔이라는 그 이름 지어진 거죠. 이름 지어진 쉔이라는 이름을 경외하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법궤를, 하나님의 언약궤를,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의 말씀을, 그리고 지금 우리에게 말하면 새 이름이라는 예수 그리스도, 그 말씀을 라는 얘기죠. 그 말씀을 경외하는 자, 경외라고 하는, 경외한다는 말이 야레라는 말입니다. 야레라는 말이에요. 두려워하는 말입니다. 두려워한다. 두렵다, 두려워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경외한다는 말은 두렵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까불고 뭐 이런 건 아닌 것 같아요. 사람들이 야, 우리가 뭐 진리 안에서 자유해야지 그러는데 자유하다 그러면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걸 자유하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거 까부는 거지. 그거는 자유한 게 아니죠. 자유라고 하는 건 까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존중하고 경외하는 그것이 중요한데, 그 경외라고 하는 게 야레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여기 그 말라기 3장에 보면요, 말라기 3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말라기 3장 16절에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매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그렇게 말해요.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 말씀이죠. 말씀에 기록이 되려면 여기에 기록된 사람들, 성경에 말씀에 기록된 사람들이 상당히 많아요. 뭐 노아가 그랬죠, 아브라함이 그랬죠, 모세가 그랬죠, 다윗이 그랬죠, 뭐 이런 이름들이 있습니다. 다니엘이 그랬죠. 그러니까 이런 이름들 있잖아요. 위대한 그 이름들은 다 성경책에 기록된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그 이름으로 끝났을까요? 아니죠. 그 이름이 바로 우리에게 적용이 돼서 우리 이름이 여기에 기록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 이름이 여기에 뭐 지금 어때 또 뭐 써요? 쓰는 것 있긴 있죠. 여기 앞에 보면, 성경책 앞에 보면요, 누구에게 드립니다 쓰는 게 있어요. 거기다가 자기 이름 쓰면 여기 쓰는 거예요. 성경책에다. 그렇게 이름 기록된다는 의미가 아니겠죠, 그죠? 그러니까 다윗의 삶, 모세의 삶, 노아의 삶, 아브라함의 삶이 나의 삶이 되어 내 삶이 그의 삶으로 돼서 이 성경책에 기록된 사람이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 다시 말하면 그 이름이 된 사람. 그러면 여기 하나님의 기념책에 기록되는 것을 의미하는 거겠죠, 그죠? 물론 이제 하나님 나라에 가면 우리 이름이 기록될 거예요. 근데 제가 아무리 생각해 봐도 우리가 지금 여기서 쓰는 그런 이름이 하늘나라에 기록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왜냐면 거긴 영혼이 가는 건데, 우리 분명히 나 자신이 가는 거예요. 우리 자신들이, 그 영혼이니까, 영혼의 구원이니까 분명히 나 자신이 가는 건데, 가면은 내 이름이 불려질까, 아니면 성경에 기록된 예수의 이름이 불려질까라는 그런 의문점을 가져봐요. 근데 분명히 우리의 각자의 이름을 가지고 만약에 천국에 간다면 그 좀 이상한 이름도 상당히 많잖아요, 이 땅에.
우리나라 이름에서도 상당히 이상한 이름들이 많고, 또 다른 나라, 특별히 동남아시아나 아프리카나 이런 데 이름은요, 이상한 이름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생각하기에 저걸 이름이라고 그러나 뭐 이렇게 할 정도로 이상한 이름들을 많이 이렇게 사용하는데, 그 이름이 하늘나라에 가서 계속 불려진다면 좀 이상하잖아요. 그 이름이 계속 불려진다면. 그리고 또 똑같은 이름이 얼마나 많습니까? 동명이인이라고 해서, 동명이인, 그죠? 동명이인, 3인, 4인, 5인, 6인, 7인, 이렇게 동명이인, 3인 얼마나 많아요. 그러니까 다른 똑같은 이름으로 불려지는 사람이 똑같이 천국에 간다면 거기선 어떻게 돼요? 큰 사무엘, 뭐 작은 사무엘, 더 막내 사무엘, 뭐 이런 식으로 불러야 되나요? 이상하잖아요, 그죠? 그렇게 불려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게 다 누군지 자기 자신이 본인은 아는데,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 안에 새겨져서, 새 이름이 새겨져서, 다시 말하면 새 말씀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에 살아간다, 이렇게 의미를 이야기하는 거죠. 어떤 사람에게 이렇게 되나 봤더니 말라기 3장 16절에 보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그리고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그 말씀이죠. 그것을 존중히 여기는 거지, 이렇게 막 까불고 방종하고 방탕하고 그러면서도 나는 자유를 얻었다, 뭐 예수를 믿는데 난 자유해야지, 뭐 이런 건 자유가 아니라는 거죠. 방탕하고 방종하는 거죠. 그런 의미를 얘기하는 것은 아니다. 다시 말하면 율법 안에서, 율법의 울타리 안에서 너희가 그 안에서 기뻐하라는 거죠. 율법 안에서. 율법이 뭐라고요? 성경 말씀이라고요. 그 말씀 안에서 기뻐하라는 얘기고요. 율법이 또 뭐냐면 교회입니다. 교회가 율법이에요. 교회 안에서 기뻐하라는 얘기입니다. 율법이라는 거예요. 가정이 있죠? 가정도 율법입니다. 교회도 율법이고요. 학교도 율법이고 직장도 율법입니다. 그걸 막 벗어나서 직장에서 직장 생활 안 하고 직장에서 딴짓만 하면 어떻게 돼요? 그건 직장을 벗어난 거잖아요. 학교 생활에서 학교 생활 공부를 안 하고 딴짓을 막 해요. 그러면 이걸 벗어나는 행동이잖아요. 그게 자유가 아니죠. 그건 방종이죠. 교회에서 교회다운 생활을 해야 되거든요.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다운 생활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하지 아니하면 벗어난 거죠. 방종한 겁니다. 방탕하는 거죠. 가정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이렇게 이런 율법들을 정해놨어요. 그게 특별히 우리에게 말씀이라고 하는 율법입니다. 하나님 말씀이라는 율법을 정해놓고 그 안에서 네가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살아야 된다. 거기서 너희는 존중하는, 그 이름을 존중하며 살아야 된다. 경외하며 두려워하며 살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야 네가 이 말씀에 기록이 된다.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 정중해야 되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어떤 특징이냐면, 예수님이요, 신약에 이렇게 보면,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이 우셨다는 장면들이 좀 있어요. 우셨다, 울음을 우셨다, 이렇게 눈물 흘리셨다, 이런 얘기인데요. 그런데 웃으셨다는 말은 없어요. 이상하죠, 그죠? 웃으셨다는 말은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이렇게 막 웃으면서 돌아다니고 이러지를 않았다는 거죠. 왜 그랬을까 했더니,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그가 존중하는 마음을 가졌다. 다시 말하면 경외하고 존중하는 마음을 갖고 그 말씀을 이 땅에서 이루고자 하는, 그 말씀의 설명, 내용을 설명하고자 하는 주님의 마음이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진지할 수밖에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막 까불고 막 웃고 돌아다니고 이러진 않았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분은 진지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 존중함이 있었단 말이에요. 자기가 그 말씀을 이루어야 하니까, 그 말씀을 완성해야 하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눈물 흘렸다는 장면은 나오지만 웃었다는 장면은 안 나옵니다. 성경에요. 이상하죠, 그죠? 예. 그러니까 뭐 이상할 거 하나도 없어요. 뭐 그렇다는 겁니다. 일반적인 당연한 얘기예요. 그 진리를 존중하는 그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자, 말라기 4장 2절의 말씀에 내 이름을 경외하는 자, 경외하는 이 아래 두려워한다, 두려워하는, 이 두려워하는 말,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두려워한다. 다시 말하면 그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 그 말씀에 대해서 존중하는 자, 이런 말이죠. 그런 사람, 그러니까 집중은 어디에다 한다고요? 그 이름을 경외하는 거에 집중을 해야 된다는 거죠. 거기만 하면 나머지는 따라오는 거니까 뭐 알아도 되고 몰라도 돼요. 그 뒤에 거는. 그 앞에 있는 게 중요한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9절에서는 어떤 게 중요하다고요? 예, 영혼의 구원 이런 게 뒤에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믿음을 가지면
영혼의 구원은 따라오게 돼 있다 하는 거니까 믿음이 더 중요하니까 우리는 어떻게 하면 믿음을 가질까? 믿음이라는 어떻게 하면 꾸준히 그것을 변함없이 내가 가지고 주님 앞에 갈 수 있을까라는 그게 중요한 거지, 뒤에는 영혼의 구원은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거는 말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냥 그거는 어차피 가는 거니까 믿음만 가지면 영혼의 구원을 받게 돼 있으니까. 여기도 마찬가지로 말라기 4장 2절에서도 내 이름을 경외하는 자, 이거는 여기서 이제 마치는 거죠. 이 뒤에 있는 거는 다 따라오는 거니까 말입니다. 그렇죠? 그래도 이제 우리가 뒤에 뭘 따라오는지 한번 볼까요? 뭐가 따라오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의로운 해가 떠오른대요. 의로운이라는 말이 째다카입니다. 의로움, 공의라는 것입니다. 의로운 해 할 때 이 짜다크에서 나오는데 이게 올바르다, 깨끗하게 하다, 정결하다라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깨끗한 해란 말이에요. 거룩한 해란 말입니다. 정결한, 깨끗한 이런 거예요. 옳다, 옳은 것, 공의로운, 의로운이라는 그런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이렇게 분별해내는 겁니다. 분별해내는 거. 선과 악을 정확하게 분별해내는 거란 말이에요. 자, 어둠이 있으면 이렇게 태양이 딱 떠오르면, 어둠이 오면, 어둠이 있는데 태양이 이렇게 떠오르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이 어둠이 갈라지게 되겠죠. 그죠? 어둠이 죽거나 파괴되거나 갈라지거나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해가 떠오르면. 그러니까 이렇게 의로운 해가 떠오른단 말이에요. 의로운 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의로운 해가 떠오르니까 그것이 심판할 수 있는 공의로운, 정결한, 깨끗한, 더러운 곳에 깨끗한 것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부딪히는 거죠. 이게 의로운 해가 떠오르는 겁니다. 그렇게 떠오른다 하는 의로운이라는 말입니다. 그 해가 쉐메시입니다. 이게 쉐메시가 빛난다는 말이고요. 광선, 이게 창문이라는 말도 사용되고 동쪽이라는 말도 사용됩니다. 그러니까 해니까, 태양이니까 동쪽이죠. 그죠? 창문을 거기 동쪽으로 열으면 그 해가 들어오잖아요. 그런 것처럼 거기 빛난다 이런 의미를 할 때 쉐메시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의로운 해가 떠오른대요. 이 떠오른다는 말이 뭐냐면 자라흐입니다. 이 자라흐라고 하는 말은 비춘다는 말이고 광선을 뿜어낸다는 말이에요. 일어난다는 의미인데 나타났다. 그러니까 광선이 나타났다. 없는데 나타난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다 보니까 그 이름을 존중하니까 갑자기 그 광선이 나타나 버린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요, 치료가 일어나려면요 갑자기 일어납니다. 여러분, 치료가요, 하나님의 치료가 갑자기 일어납니다. 어떻게 할 때? 주의 이름을 믿어버릴 때, 그 이름을 존중히 하고 진짜 믿어버리면 바로 치료가 일어납니다. 이게 의로운 해가 떠오른다는 거죠. 이 떠오른다는 말은 갑자기 나타나는 겁니다. 이게요. 그러니까 치료의 역사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람들 치료하는 거 그 간증을 들어보면 막 갑자기 막 치료하시는 역사가 많죠. 예배 드리다가도 여러분 치료받는 역사가 많습니다. 또 여기서 기도하면서 외칠 때, 선포할 때 또 치료받는 사람들도 많이 꽤 있다고 저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간증을 합니다. 그리고 또 기도해 줄 때도 그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 거고요. 저도 주님 앞에서 제가 믿음을 가지고 주의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그 마음을 가지고 선포할 때 내 모든 병도 치료받는 역사가 순간적으로 이게 일어나는 거죠. 그런 이런 의로운 해가 갑자기 떠오른단 말입니다. 이게 나타난다, 갑자기 비추어진다, 이런 의미예요. 근데 어떤 거냐면 치료하는 광선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치료하는 광선. 이 광선이라는 말에 그 번호가 써 있는데 거기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치료하는 광선? 네, 그 날개라고 되어 있습니다. 치료하는 광선, 그 날개. 그러니까 치료하는 광선을 발하리니 비추리니 이렇게 뭐 이런 얘기가 되어 있는데요. 비춘다, 바란다 뭐 이런 얘기인데, 광선을 바란다 이게 비춘다는 말이 되어 있는데요. 이 비춘다는 말이 카나프입니다. 카나프라고 하는 그 단어가 귀퉁이, 그러니까 날개라는 단어를 가지고 있어요. 방향. 그게요. 그래서 그 방향, 새가 이제 어떤 새 깃털, 새 옷 이렇게 깃털처럼 이렇게 그런 끝을 얘기하는 건데요. 그것이 이제 이게 새 깃털은 이렇게 날개짓 하는 거 있잖아요. 이게 날개짓. 그런 것들이 이렇게 비춘다, 바란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게 이제 치료하는 광선을 바란다, 치료하는 광선을 이렇게 날개짓해서 이렇게 싹 모아온다는 거죠. 이렇게 바람이 불듯이 싹 이렇게 모아온다는 거예요. 갑자기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된다는 얘기인데, 치료하는 광선이요, 치료한다고 하는 게 치료하는 광선이 치료한다는 게 마르페라는 단어입니다. 치료법, 약도 약이에요. 약. 치료라는 게 약, 치료법이 약, 마르페라는 게 약이라는 건데,
구출, 구원, 평안, 고친다, 뭐 이런 이게 치료라는, 이게 마르페가 어디서 나온 단어냐면 라파에서 나온 단어예요. 라파라고 하는 게 치료하다라는 단어거든요. 고친다, 회복한다, 온전하게 한다, 수선한다. 그러니까 찢어진 걸 수선하기도 하고 이렇게 고쳐지고 온전하게 만들어내는 걸 라파라고 그러는데, 이게 이제 마르페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게 치료하는 광선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것을 치료한다. 그러니까 치료법, 어떻게 보면 약이죠, 약을 이제 준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시중에서의 약 이런 의미가 아니고 하나님에게 치료약을 준다는 얘기예요. 치료하신다. 그것이 이제 비춘다는 거예요. 그 치료하는 광선이 비추어진다는 게, 그게 자기에게 다가온다는 거예요. 갑자기 어떤 사람이 누가 얘기했는데 이거 먹어봐, 정말 좋을 거야. 근데 먹었더니 진짜 낫았어요. 근데 그게 그전에는 오랫동안 아팠는데 그게 안 왔었는데 갑자기 어떤 사람이 옆에서 이거 먹어봐, 근데 좋을 거야 했는데 그걸 먹었더니 금방 낫았어요. 이게 뭐가 됐어요? 그럼 그게 치료하는 약이 된 거죠. 그죠? 근데 누가 그렇게 만들었나요? 우연히? 루시라는 사람이 보아스의 밭에 들어갈 때 다 우연히 들어갔다 그랬죠. 하나님의 계획을 하시면 어떤 약을 만나게 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을 만나게 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쓰러지는 병에 걸렸어요. 쓰러졌는데 실제로 저에게 이제 어떤 얘기를 해주는데, 어떤 할아버지가 있었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이제 쓰러져 가지고 도저히 못 일어나는데요. 옆에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그러더래요. 저기 산 밑에 할아버지가 사시는데 그분이 침을 참 잘 논다 그러더래요. 침을 참 잘 논다 그러더래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갔대요. 뭐 이제 반신반의 하면서 갔답니다. 갔더니 그 사람이 치료를 한다고 그러는데 그 할아버지가 이제 뭐 그냥 어수룩하게 이렇게 생기신 할아버지가 뭐라고 그러냐면 이러더래요. 자기가 침을 3번을 놓을 텐데 3번을 놓을 텐데 만약에 3번을 놔서 안 났으면 뭐 안 낫는 거로 보든지 큰 병원 가든지 그렇게 하라고 그러더래요. 이 할아버지가. 그러더니 그래도 맞겠느냐고 물어보더래요. 그래서 맞겠다고 그러니까 딱 침을 딱 가지고요, 한번 탁 찔르더랍니다. 한번 탁 찔렀는데 그렇게 그 뇌졸중으로 쓰러진 이 사람이요, 침을 한번 탁 놨는데요, 그냥 올 때는 다리에 힘이 생기고 막 걸어 나왔다는 거예요. 기어서 갔는데 누가 부축하고 기어서 이렇게 갔는데, 겨우 갔는데 침을 한 방 탁 놓더니 딱 걸어 나왔대요. 두 번째 갔대요. 두 번째 한번 침을 탁 놓으니까 뛰어나왔대요. 실제로 저에게 한 얘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세 번째 이제 맞으면 뭐 그냥 다 났었는데 이제 맞은 거죠. 세 번째. 그러니까 실제로 그런 게 있더라는 거죠. 제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중국에 이제 그 한의학, 중국의 북경에 중의대의 한의학을 가리키는 아주 유명한 사람이 있대, 교수와요. 근데 그 팔이 한쪽이 이제 마비돼서 못 쓰는 사람이 왔답니다. 왔는데 그 사람을 데려왔대요. 누가 데려왔대요. 그 수업 시간에 이 사람 수업 시간에 데려왔대. 그랬더니 학생들 다 앉아 있는데 이 교수가 그러더래요. 그는 이제 저희 그 조카가 거기서 공부를 했었기 때문에 그 얘기를 해준 거예요. 자기가 공부하고 앉아 있는데 이 사람이 하는 말이, 교수가 하는 말이, 자기도 우리 조카도 깜짝 놀랐다는 생각. 하는 말이 이러더래요. 여러분 잘 보시라고, 침은 여러 번 이렇게 놓는 게 아니라 한 방에 딱 놓는 거다, 이러더래요. 딱 한 방을 놓는 건데 그 한 방을 딱 놓을 때 어떻게 되는지 한번 여러분 보세요, 이러더래요. 그래서 진짜 이 국무가 이렇게 봤다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 조카들도 그렇게 봤대, 학생들이. 했더니 이렇게 팔을 이렇게 딱 이렇게 들더니요, 요 밑에 어디다가요, 침으로 한 방 탁 놓으니까요, 이게 팔이 그냥 올라가더래요. 이렇게 그 자리에서 이렇게. 진짜 그런 게 있는가 봐요. 이게 사람 몸은 서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게 있는가 봐요. 근데 뭐 반대로 얘기한다 그러더라고요. 뭐 오른팔에 이렇게 못 쓰게 됐는데 어디 왼쪽에 어디를 놓았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왼쪽 팔인가 못 쓰는데 오른쪽을 놨다나, 하여튼 반대편을 놨대요. 반대편을 갖다 침을 한 방 팍 놓으니까 그냥 움직이더래요. 이게 희한하죠, 그런 게. 그러니까 다 이 몸이 연결돼. 그건 희한한 일이에요. 그냥 보편적인 일이에요. 보편적인 일이에요. 왜 그러냐면, 제가 왜 그걸 아냐면,
하나님이 몸의 구조를 어떻게 만들어 놨겠어요?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연결해서. 하나님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거를 우리는 발견을 못했을 뿐이지 그게 보편적인 거죠. 우리들에게 다 이루어져야 할 일들인데 침뿐이겠어요? 손가락에 힘을 줘가지고 거기만 그 정확한 자리만 찔러도 그냥 그대로 움직이게 되겠죠. 예를 들어서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 사람 몸 구조가 양쪽 다 이렇게 균형을 이루어가지고 탁탁탁 이렇게 맞추어가지고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이루어졌다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죠. 다시 말하면 이런 그 치료가 갑자기 광선이 비추어진다는 거예요. 어떨 때? 하나님의 이름을 존중하는 자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갑자기 그런 일도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그런 일이 일어났지만 이거는 누구나 일어날 수 있는 일이에요? 아니면 어떤 사람만 특별히 일어나는 거예요? 네, 누구나 일어날 수 있는 얘기죠. 생각을 해보세요. 왜냐하면 누구나 일어날 수 있도록 몸의 구조가 그렇게 돼 있다니까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다고요, 여러분. 몸의 치료약은 어디에 있겠어요? 몸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의 몸, 그 의사들도 어떤 그 유명한 의사들은 그렇게 얘기를 해요. 몸 안에 치료자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몸 안에 의사가 있다. 그런 얘기 하거든요. 그러면 몸 안에 의사를 누가 집어넣었나요? 하나님이 다 집어넣는 거예요. 하나님이 집어넣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 하나님이 집어넣는 그 의사가 움직이려면, 그가 날개를 탁 피려면요, 날개짓을 해서 이 치료법을, 약을 탁 투여하려면 어떻게 하면 된다? 우리가 그 창조자 하나님을 존중하면 된다. 그 창조자의 이름을 경외하면 된다. 그겁니다. 그러면 그 창조자가 이 몸 안에서 역사하도록 움직이게만 하면 되는 거예요. 사람마다 이게 뭐 문제가 생기잖아요. 팔에 문제가 생겨, 다리에 문제가, 속에 문제가 생겨, 이러면 다 뭐가 어떻게 된 건지 알아요, 이게? 이게 스위치가 꺼져서 그래요. 몸의 스위치가 꺼진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밸런스가 틀려버린 겁니다. 뭐가 균형이 깨진 거예요, 속에서, 몸에서. 그러면 이걸 어떻게 세우느냐 이거야, 이거를. 이거 사람이 세운다고 노력을 엄청 합니다. 어떤 사람은 운동을 통해서 세우려고 그러고, 어떤 사람은 음식을 통해서 세우려고 그러고, 여러 가지 하죠. 도움이 될 거예요. 왜냐면 몸 안에 치료자가 있으니까 아무래도 음식을 통해서나 운동을 통해서나 이런 것들이 많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교회 안 다니는 사람도 운동을 통해서 또는 음식의 조절을 통해서 많은 사람이 치료를 받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 누가 치료한 거죠? 몸 안에 있는 의사가 치료한 거예요. 그 다른 게 치료한 게 아니고 몸 안에 있는 의사가 그걸 치료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 치료자가 우리 안에 있는데 이게 역사하고 움직이려면 우리가 어떻게 그 창조자를 인정해야 된다. 그러면 이게 하나님이 야 스위치 딱 켜주면 말이에요. 스위치 꺼진 부분이 갑자기 스위치가 딱 켜지면 그냥 다 낫는 거예요. 마치 일침을 가하듯이 말입니다. 침 한번 탁 놨더니 그냥 그 자리에서 그냥 그 자리에서 움직여 버리는 것처럼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실력이 없으니까 침을 갖다가 여기저기 놔요. 왜냐면 그 중에 하나 맞으라고. 여기저기 막 이렇게 놓다 보면 어디 하나 맞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나섰다 이렇게 하게 하려고 여러 군데 놓는데 실제로 중국에 가서 제가 이제 사람들 이렇게 만나보고 의사들 이렇게 만나보고 그랬는데요. 하는 얘기가 중국의 그 침술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거기 한 방에 한 번에 딱 안 되면 그건 안 되는 거라는 거예요. 한 번에 딱 안 되면. 그러니까 그 자리가 있다는 거예요. 예. 그거를 찌르면 딱 된다는 거, 다 움직인다는 거예요. 예. 그렇게, 그런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분명히 뭐가 있긴 있는데 말이에요. 근데 그게 침 때문에 물론 그렇게, 이제 그 사람이 잘 그걸 발견한 거죠. 그 사람 몸의 그 위치를 정확하게 발견한 거죠. 발견했지만 사실 그 안에는 이미 우리가 거기 안에서 자극을 주면 스위치가 켜진다고 하는 뭐가 있다는 거죠, 속에. 이미 있었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런 치료는 보편적인 거지 특별한 것은 아니란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치료하시는 것이. 왜? 하나님은 누구에게나 교회 다니는 사람이나 안 다니는 사람이나 치료자를 속에다 두었기 때문에 치료를 받을 수가 있다 이거예요.
저도 그렇게 치료를 받았어요. 사람들이 뭐 이렇게 생각하지 못하는, 의사가 평생 나보고 병을 짊어지고 가야 된다는 그런 얘기를 했는데 내가 그거 가지고 얼마나 고민했겠어요. 젊은 사람이.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진짜 내가 그 이름 믿어버렸어요. 그 이름 믿고 내가 변하지 않으리라. 내가 하여튼 안 변하고 내가 끝까지 한번 믿어버리라. 내가 낫을 때까지. 그랬더니 진짜 낫더라고요. 이게 치료가 되더라고요. 순간적으로 이게 치료됐다는 것이 팍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지금까지 괜찮단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그 치료 역사가 분명히 있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말라기 4장 2절의 말씀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습니다. 의로운 해가,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어준다. 이게 이제 그 날개짓해서 우리에게 그 날개, 귀퉁이 그 방향으로 우리를 날개짓해서 우리를 방향을 잡아서 보호해준다. 그리고 치료해준다. 이런 의미거든요. 그랬더니 송아지가 나가서, 외양간의 송아지가 나가가지고, 나간다는 말이 야자입니다. 야자, 나간다, 빠져나온다, 밖으로 나온다, 일으켜진다는 말이거든요. 그러면 일으켜진다는 말은 누워 있었는데 일으켜진다는 얘기고요. 밖으로 빠져나왔다는 얘기는 어딘가 안에 가두어져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가두어 있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병에 가두어져 있었을 수 있는 거고, 가정의 문제에 가두어져 있었을 수 있는 거고요. 어떤 뭔가에 좀 가두어져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죠? 물질이 안 풀려가지고 이게 막 가두어져 있을 수도 있는 거고요. 그죠? 뭔가 가두어져 있는 그것에서 벗어나게, 나가게 만든다는 거죠. 나가서 이렇게 되죠? 나간다. 이 야자라는 단어입니다. 나간다라는 말이고요. 외양간에서, 그러니까 이 외양간이라고 하는 게 마르베크라는 단어입니다. 이 마르베크라는 단어가 졸라맨다, 마구간 이런 단어거든요. 그러니까 송아지 입장에서는 지금 밖으로 튀어나가는 게 자유로운 건데, 이게 뭔가 마구간 안에서 이게 매여 있는 거예요. 이게 줄에 매여 있고 거기 마구간 안에서 매여 있는 그 줄에 매여 있는 그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 송아지가 지금 외양간이란 말이 지금 졸라 매고 있다는 말입니다. 이렇게 쪼려서 이렇게 매고 있는 그걸 말하는 거죠. 그 외양간. 그러니까 송아지라는 게 에겔이라는 단어거든요. 에겔. 그 어떤 송아지가 튀어나가느냐면요, 이게 자유롭게 되느냐면 풀어져 나간다, 병이 고쳐진다, 문제가 해결된다, 뭐 이런 말입니다. 어떻게 되냐면 에겔이라는 단어인데, 이게 에겔이라는 단어가 갓 자라난 송아지예요. 갓 자라난. 그러니까 작은 송아지를 말하는 거죠. 갓 자라나서 조그만 거니까 말 안 듣죠. 좀 크면은 분위기도 파악하고 그러잖아요, 소가. 예? 그러니까 소가 좀 크면은 분위기도 파악하고 이제 좀 말도 듣고 그러는데요. 주인의 말 듣게 이 애기는, 송아지 애기는요, 몰라요. 분위기 파악을 잘 못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팍 친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죠?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막 한단 말이죠. 그런 송아지를 얘기하는 갓 자라는, 어떤 갓 자라는냐면 할례받은 숫소입니다. 할례받은 숫소. 이게 에겔이라는 단어예요. 그럼 할례받은 숫소라고 하는 건, 여러분 그 할례가 얼마나 아픈 건지 여러분 남자들만 깨닫는 건데요. 이 할례받는 숫소가 막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러니까 할례받으니까 이거는 가만히 이렇게 붙잡아 놓으려고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예, 붙잡아 놓으려고 해도 그냥 막 뛰는 거예요. 왜냐면 아프잖아. 그죠? 아프니까 막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막 하는 거예요. 막 죽겠는 거지. 이 할례받은 송아지가. 네, 그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붙잡아 매둘 수가 없다는 겁니다. 네, 한번 하나님의 치료의 광선이 오게 되면, 하나님이 그 날개짓을 해서 하나님의 치료의 광선이 오기 시작하면요, 정신없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그냥 팍 튀는 거예요. 할례받은 숫소가 더 이상 자기를 메어 놓을 수 없도록 튀어나가는 것처럼 그렇게 뛴다는 얘기입니다. 그게요. 그 송아지, 구원받은 사람을 의미합니다. 구원받은 자, 그러니까 생기가 그 속에 불어넣어진 자,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자가 되어서 그가 막 이렇게 나가는 거죠. 그 송아지가 이 아골, 이 순회한다는 의미에서 나온 말입니다. 뛰리라 그랬습니다. 이 뛰리라는 말이 푸시입니다. 푸시라는 말이 퍼진다, 살찐다, 거만하게 행동한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풍성해진다는 얘기예요. 사람이요, 치료가 일어나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병이 나면 어떻게 돼요? 말라요. 치료가 일어나면요, 살이 찌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 살찐 거에 대해서 여러분, 어떤 살찌는 거 막 굉장히 혐오스럽게 생각하고 살찌는 걸 안 좋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여러분 살 마른 사람들한테 물어보세요.
뭘 먹어도 살도 안 찌는 사람한테 물어보세요, 여러분. 살찌는 게 얼마나 부러운 일인지, 그게 얼마나 부러운 일인지 물어보시라고. 근데 살찐 사람은 생각하기를 사람들이 날 이상하게 볼 거야, 뭐 혐오스럽게 생각할 거야, 난 왜 이래, 이 살덩어리 막 이런단 말이에요. 그놈의 살덩어리를, 마른 사람들은, 병원의 환자들은 그놈의 살덩어리를 얼마나 갖고 싶어 하는지 알아요, 여러분? 그 살찐다고 하는 게 건강이라는 얘기예요. 그게 살이 있다는 게 그 건강이에요, 여러분. 살이 쪘다는 게요. 그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살이 찌게 된다.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에게 막 이리 뛰고 저리 뛰는 그 송아지가 막 뛰는 그게 뭐냐면 너 살찌게 된다는 거예요. 너 풍성해진다. 너 살았다. 그 말입니다. 이게 누워있고 잠자고 있고 뭐 이렇게 엎어져 있고 막 이러잖아요. 그러면 이게 병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팍 일어나가지고 이제 살찌게 된다는 거죠. 막 뛰어 막 다니는 거죠. 이게 푸쉬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자, 어떤 사람이 이런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하나님의 광선을 비추어 어떤 사람에게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나요?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하는, 야레하는 자, 두려워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이름, 그 이름 앞에 굴복하는 자. 하나님의 이름이면 나를 치료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면 그 법궤,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그 말씀을 내가 존중합니다. 그 이름이면, 그 말씀이면 우리의 가정을 회복시킬 수 있습니다. 그 말씀이면 나를 치료할 수 있습니다. 그 말씀이면 나의 모든 어려운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라고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외양간에 매어있는 송아지가 막 풀어져서 막 뛰어 살찌고 돌아다니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나게 할 것이다. 그 문제들을 해결하게 할 것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줄 것이다. 라는 얘기가 말라기 4장 2절의 말씀입니다.